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이 자리에는 오지 못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이 설날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에도 소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금년의 표어가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표어인데, 1월 첫째 주에는 말씀으로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주에는 이 공동체로 일어나라.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콩같이 떼굴떼굴 혼자서 굴러다니면 안 돼요. 콩에 스팀을 가해서 이것이 응고가 돼서 메주가 되어야 나중에 거기서 된장도 나오고 간장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 나 하나의 낱개로 살아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져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우리 조금 커지는 밴드 공동체라든지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야 예수마을교회는 상관없이, 누구와 상관없이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져 가거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른 교회고 다른 거는, 밑에 있는 교육자가 바뀌든 뭐든 흔들림이 거의 없는 것은 평신도들이 공동체를 잘 이끌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었는데 2025년도에 들어서는 다시금 공동체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공동체로 일어나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자로 일어나라. 여러분, 기도는 천지를 움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실래요?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준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낸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명령입니다. 명령. 다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2월 첫째부터는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그 전에 통행금지 있을 때 새벽 4시까지 했거든요. 그때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했던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올라이트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 금요일 날은 8시 반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기도의 한계를 극복하라.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흥회 때 쓴 그 유튜브 우리 교회 거를 꼭 들으십시오. 지금 그 화양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침체됐던 교회인데, 기도 운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난번에 보니까 한 1600명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까지 해서 한 3000여 명 모이는 교회,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였어요.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가는 교회가 화양감리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뭐가 살았냐? 기도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에 제 후임으로 오신 이 박태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40대 중반이거든. 40대는 모든 일을 사뿐하게 해나가는 게 40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선으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 중에 아주 살코기만 있는 그 토막이에요. 귀한 목사님 모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금년에는 같이 도와가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우리 교회에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일어나자 하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1월달 우리 표에 맞게끔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전도자로 일어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자로 일어나자.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여자는 아주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뭐냐 물어보면 인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복. 사람 잘 만나는 복. 그렇죠? 자, 보십시오. 이 만남에 대한 예를 하나 합시다. 이 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이면 그냥 강이 흘러가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흘러가다가 절벽을 만나잖아요. 절벽. 그러면 이 물이 가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질 때 그게 뭐가 되죠? 폭포가 됩니다. 폭포. 사람들은 그냥 흘러가는 물을 보고는 감탄을 안 해요. 그런데 딱 가다가 절벽을 만나서 물이 막 떨어질 때 보면 그 폭포를 보고 와 하면서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진풍경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폭포 가운데, 제가 가본 폭포 가운데 정말 그 멋있는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 나이 든 사람은 거기 가면 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그러니까 가버려요.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경계선인데, 미국 측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저쪽 캐나다 쪽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그 폭포 있는 데를 가는데 정말 이게 저쪽에서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강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거기서 이렇게 절벽이거든요. 절벽인데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 배를 타고 거기 가게 되면 전부 다 우비를 입어요. 비닐 우비를 입고 가는데, 그 폭포 갔었는데 아주 깊이는 못 가도 일부 같은 데 배 타고 들어갑니다. 거기. 그러면 막 폭포물이 막 이렇게 튀고 하니까 와 하고 감격을 해요. 그런데 미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캐나다 쪽에서 배 타고 들어가는 게 더 아주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물도 낭떠러지를 만나서 폭포가 되면 아주 그 광경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양도 태양이 그냥 지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그 태양이 질 때 구름을 만나잖아요. 구름을 만나게 되면 그게 뭐냐? 붉은 노을이에요. 그게. 그 붉은 노을이 딱 보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게 태양도 그냥 지는 거고 구름을 만났을 때 비춰지는 그 아름다움은 다르거든요.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남을 통해서 미래가 예비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병이 있잖아요. 이 병이 물을 만나면 무슨 병이 되죠? 물병이에요. 병이라도 여기에 물을 만나면 물병이 돼요. 그런데 거기다 꿀을 만나면 뭐가 됩니까? 꿀병이 됩니다. 거기다가 꽃을 꽂으면 무슨 병이 됩니까? 꽃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병인데 무엇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죠. 여러분, 쓰레기 담는 그릇은 뭐예요? 쓰레기통이요. 아무리 뭐 스탠드로 만들고, 우리 저 예배당 거 가보세요. 스탠드로 쫙 만들어 놨어도 쓰레기 담으니까 쓰레기통이요. 별 수 없어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벌을 따라가다 보면 꿀을 만나요. 근데 똥파리를 따라가잖아요. 그럼 뭘 만나요? 똥파리를 따라가면 그걸 만나요. 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을 만나요. 근데
마귀를 따라가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가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서도 바로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단 말이죠. 이 전도라는 게 뭡니까?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들도 영원한 생명의 길, 저 천국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일러주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도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 고난을 받지만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이 죄악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서 의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오는 게 뭐냐? 고난이 와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에 속한 율법학자로서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상당히 유대인에게도 존경받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는 큰 소리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이런 아주 풍랑을 만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왜 그렇게 어려운 지역을 다니면서 희생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사람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2025년도에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빛 대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14절로 16절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는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우리가 멍에를 같이 하고 할 수 있느냐. 의와 불법이 어떻게 같이 가느냐. 빛이 오면 어둠이 가는 거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거다. 또한 여기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죠. 우리 안에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서로 함께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 뭘 전했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랬거든요. 이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린 내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나가서 너희들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복음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 설득으로 이해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뭘로 믿어졌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야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죠. 왜? 인간의 지정의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인 지정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본 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능력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안 가지면 암행어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칙사로서 암행어사를 보냈잖아요.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그래가지고 암행어사 출동요 그러면 사또들이 부들부들 떨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패의 권능이 있어. 이건 왕이 부여한 왕의 권한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마패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워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러라. 나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천국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요.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설득해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야 말씀 자체가 의심이 안 가고 믿어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합니까? 위로부터 오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게 우리에게 들어오면 세상이 잘못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칼 마르크스나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제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이런 사람들만 공산당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가진 사람들 거 다 뺏어서 너희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유물론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 유실론이거든. 유실론. 다시 말하면 신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개인을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물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소중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의 이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노동자들이나 농민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아주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잖아요. 물질보다 사람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있으면 사람 귀하지 않아. 돈이 귀한 것이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면은 제일 먼저 잡아 죽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소련이 기독교의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인을 몇만을 죽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2,700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가 있는 한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일부일처잖아요. 공산주의는 일부일처는 기생충이라고 그래요. 기생충. 가정을 파괴해야 공산주의가 되거든요. 자본주의가 왜 그러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식에게 주고 부모의 것을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가진 거 남한테 주는 게 좋아요? 내 가족에게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하려면 가족을 파괴해야 돼. 가정을.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이런 걸 알고서 대처하라고. 근데 이런 것에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다 깨쳐놔야 돼.
평양도 여러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데지만 공산주의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의 악덕은 자본주의의 악덕이 뭐냐? 부를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등하게 부를 줄 수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은 더 갖고 능력 없는 사람은 덜 받고,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는 뭐 좀 능력 있으면 좋은 옷 입고, 좀 능력 없는 사람은 좀 싼 거 입고 그런 거 아니야. 벗고 살진 않잖아. 일부러도 요즘에는 벗고 살때 뭘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는지.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이 부를 이루는 자본주의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건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를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거든. 근데 이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는 거예요.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수입을 많이 올린 사람이나 적게 올린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주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이라는 것인데, 천만 이번에 다행히도 2030 시대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막 주겠다 그래서 문재인 때 어마어마한 빚을 져놨거든. 1000억을 넘게 빚을 져놨거든. 그러고 보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20, 30년, 7, 80년을 살 걸 생각해 보니까 그 빚을 자기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퓰리즘에 빠져서 자기들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국가가 빚을 져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빠져서 거기에 혹했는데,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통령,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옳았다.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종북 세력들, 그 다음에 종국 세력들, 중국 세력들이다. 이걸 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몰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 전한길 같은 사람이 공무원 강사로 1년에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몇십억이라고 그러더라고. 25억이라 하던가? 세금을 50억? 하여튼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요. 강사로서 최고예요.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냥 나와갖고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 선거관리위원회, 국민들이 의심하면 공개를 하지 왜 못하냐 하고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랄하게 공격했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이 사람을 고발했어. 얼마나 웃겨요. 선관위를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선관위가 다 한 통속이라는 거야. 다 카르텔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이런 기독교인이 나와서 소리치고 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젊은이들이 깨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내일의 모든 것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 그동안 어르신들이 광화문에 나가서 외치고 막 했던 걸 이제는 저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막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이런 설교할 때 교인들이 많이 시험 들고 나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벌써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한 거야. 자본주의 악덕은 부를 골고루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 공산주의의 미덕이 뭐냐? 빈곤을, 가난을 고르게 나누어 갖는 것이 공산주의다. 말귀를 알아듣나요? 다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한 얘기예요. 자본주의의 악덕은 부를 골고루 나눌 수 없다. 형편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미덕은 골고루 나누어 주는데, 무엇을 골고루 나누어 주냐? 빈곤, 가난을 골고루 나누어 준다. 그럼 어느 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국가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도 그나마 제일 보류라고는 중국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 수두룩하게 나오기 시작했고, 중국은 이제 끝났어요. 중국몽 개판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뭐냔 말이야. 그래서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인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자본주의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고장이 난다면 수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고장난 것만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사상도 잘못되면 국가가 위기에 처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애국자들이잖아. 어디에 애국자냐? 하나님 나라의 애국자가 되라 이거예요. 천국에. 이게 천국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느냐? 성령을 받고 전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애국자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매국노는 교회 와서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매국노냐 애국자냐? 에? 여러분,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을 받으면 전도자들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폭발적인 능력을 갖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라 그러지도 않았어. 그냥 되어져.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시면 저 사람 가는 데마다 예수가 나타나.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병든 자가 나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분이 말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왜냐? 권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권세가 나타나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 받지 않고 나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기도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하잖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부활했다, 몸을 만져봐라.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니까 정말 살이고 못자국이 다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 환상으로 본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 몸이 변화되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증거했잖아. 이제 너희들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자가 돼. 그런데 그것은 네 설득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 하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능력으로 보내주겠다는 성령의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했다, 명령했다 이거야.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약한 자로 하지 않아요. 능력을 주어서 일을 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해방시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들들들들 볶고 노예같이 부려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냈냐면 모세를 보낸 거야.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가나안과 같은 복을 누리고 사는 게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정립이 되어지고 새로운 새 예루살렘과 같은 가나안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다시 펼쳐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기독교의 그 열광적인 기독교인들이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역사가 일어난다면 다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제, 한미일 굳건한 동맹 안에서 국방력이 막강해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모든 신앙의 바탕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기독교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자유라는 거기에 이렇게 설립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모든 게 미국하고 체제가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지만요, 무기도 그래. 무기도 미국에서 다 돼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도 미국 무기하고 그냥 호환이 돼버려요. 그렇게 돼 있어서 미국과 한국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의 최마지막 보류의 경계선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저 중국이나 러시아를 막아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낼 수 있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멘 아는 사람은 다 빨갱이야, 빨갱이. 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절대 미국이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가 중국 애들이 와서 컴퓨터 해커들이 막 뭐라고 있냐면 그때가 바로 가나 공화국의 대통령 선거의 사전 투표를 바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 해커들이 작업하고 있는 거를 비상계엄 선포해서 다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에 대통령이 친미주의인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어요. 딱 투표가 끝났는데 개표하기 전에 친중 세력에 있던 사람이 내가 졌다고 손들었어요. 왜? 부정선거로밖에 될 가능성이 없었거든. 그게 다 깨져버렸거든요. 지금요 대한민국은요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라. 그랬더니 아유 나는 부족하고요, 말주변도 없고요, 백성을 설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비슷하잖아. 전도해라 그러면 난 말할 줄도 모르고 창피하고요, 쑥스럽고요, 예수도 잘 모르고요, 내가 어떻게 전도해요. 요거하고 똑같은 거야. 보세요, 여기 출애굽기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전도해라 그러면 난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서 말을 열면 내가 입에 성령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게. 여기서 품어내게 할게. 그거야. 여러분, 사람이 말재주로다가 사람 설득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하더니 진짜 말 잘하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려.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한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빼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너 화를 내는 거야. 네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백성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해줘. 그러면 그가 말 잘하니까 말할 거야. 네가 가서 해라. 그런데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
모세야,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렇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지팡이 들고 가서 이적을 행해라. 근데 막상 애굽에 가서는 모세가 말 다 했어요. 아론이 오히려 역으로 지팡이 들고 다니고, 하나님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면요,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어둠의 영은 쫓겨갈 거예요. 저는 봅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새로 세우는 기회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로 인해서 이 나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이제 눈이 떠졌어요. 아,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이 다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게 행정부가 아무것도, 사법부 열어보세요. 우리 법 연구에 저들을 재판하는 게 저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우리 법 연구회가 뭡니까? 1970년도부터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라. 그래가지고 80년도부터 법조계에 사람들의 인물 들여서 법을 다 움직이게 하라. 공산주의를 만드는 안토니오 그람스가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헌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게 안토니오 그람스의 11계명 중에 하나야. 헌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 법 연구에 들어갔는데, 야, 난 이번에 그 조사하면서 보니까 1년에 이 사법부에 1980년부터 사법부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명이야.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판검사 이런 데로 합격한 사람이 1년에 60명. 그래가지고 30년 동안에 몇 명이 되냐면 1800명. 이런 사람들이 사법부, 입법부, 그 다음에 이제 그 변호사, 그 다음에 기업인들에 가서 법자문 이런 데로 퍼진 사람이 1800명이야. 김일성 장학금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간 거야. 나는요, 하부 조직, 저런 뭐 민회라고 그래서 마을 주민자치회라는 걸 떠서 마을공화국, 마을인민공화국 이런 걸 만들어서 하부 조직까지 이렇게 갔구나,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통령 딱 비상계엄 선포하고 보니까, 이야, 이 나라의 입법부, 우리 법 연구회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좌빨이야, 좌빨.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은혜로. 예. 이야, 그때 부정선거로 이재명이가 됐으면, 아유, 주여,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이런 기회를 줬고, 나는 지금도 감사하는 게 우리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나이 든 사람들 뭐 알아요. 근데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내가 이번에 유튜브 한 사람, 젊은 사람 30 먹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났어. 이야, JTBC 오고 싸우는데 내가 감동을 먹었어.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그 친구를 어저께 근데 광화문에 나왔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도 받고, 너 한번 나 만나서 같이 한번 얘기하자 그랬어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탄자니아에 있다가 나라 살려야 되겠다고 자기가 뛰어들어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으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너 가서 내 백성이 이대로 살면 망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 아유, 나는 아직 애라,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레미야 1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부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핑계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 길을 나간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어저께도 여러분, 광화문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님이셨던 분이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게 처음이야, 처음.
찾아오더니 날 붙잡고 그래, 감리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많은 감리교 목사님들 광화문에 나옵니다. 젊은 사람들 진짜 많이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것보다도 진정으로 우리 미래를 꿈꾸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시 꿈을 갖는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의 최고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럽니다. 한국교회가요, 이제 애국운동 안 하면 전도의 길이 막힐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나를 의심하고 나의 공격하고 우리에게서 떠난 사람도 많지만 지금에 와서 젊은이들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왜 나가서 저렇게 추위에 저렇게 하는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왜 저렇게 쏟고 있을까? 왜 선동을 당할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선언을 딱 하고 나니까, 아니 대통령이 뭐가 아쉬워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아니 정권을 찬탈하거나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내란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저러지? 젊은 애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이 아이들이 그때부터 대통령이 한 말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 이거지. 대통령이 옳더라는 거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정말 의식 있고요, 똑똑합니다. 이야, 말을 하는데요 숨도 안 쉬고 해. 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아주 그 옆에 가면 왜 나는 그렇게 한없이 작아지는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깨어 일어나면 세상 깨울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오늘도 너희들 멈춰 있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려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우리 교회 전도에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전도자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전도해야 나라도 살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이 되어져서 다시 회복된다면, 왜냐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내가 어저께도 광화문에서 그런 얘기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이라는 조항을 국제적으로 만든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국제 인권 규범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1966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1976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부정선거를 하거나 국제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면 국제인권규범으로 이 국제적으로 간섭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국제인권규범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합세해가지고 AAB라고 하는 투개 표기를 부정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투표하는 데마다 다 관여했어요. 좋은 것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은데 부정선거로 이 나라가 사용됐다 이 말이야. 이거를 미국이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이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중국으로 규제했는데 북한으로 달러 보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 출입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제 동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미 운동했거나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미국을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나 이런 데서 반미 운동했던 사람들의 자녀들도 미국에 있으면 다 추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국제 규약에 따라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다른 나라는 사용 제도가 없었는데 그 규약을 제가 보니까 그 규약에서는 대한민국만 반대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서 국민의 인권을 말살한 사람들에게 사형 제도는 폐지한다는 것을 우리나라만 거부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런 극악한 자들은 사형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겠다. 이거를 우리나라 국제인권규범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길이 있다니까. 대한민국 국제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이게 참, 나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해방받을 때는 일본군 때문에, 일본군이 중국군을 쫓아버렸거든. 그래서 그 기념한 게 독립문이잖아요. 근데 일본군을 쫓아낼 때는 어디가 쫓아냈죠? 미군이 쫓아내버린 거야. 이번에 우리나라의 부정으로 이게 공산화로 되기 직전에 있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다시 자유민주주의 체계로 안정되게 가는 데는 국제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번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요, 그저 우리는 복음으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전도자가 되어져서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요? 3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1절 정신 차려 방송실, 딴짓 하지 말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죠?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저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나님을 압니까? 영의 세계인데. 근데 뭘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령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뭐 이게 뭐 서론이 어떻고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고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 주변에 이 아파트가 이렇게 복도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놓아서 애들이 밖에 나와서 놀았거든. 근데 안타깝게 우리 집 주변으로는 전부 다 그 아이들이 새 엄마를 뒀어. 새 엄마를 두고 있었어요. 그 얘들 친구들이 다 노는데 그 얘들이 가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우리 엄마는 진짜 아니다, 가짜다, 새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 말을 자꾸 들으니까 믿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엄마는 가짜구나, 이렇게 믿어진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하루는 저희 엄마를 딱 앞에다 놓고, 엄마가 진짜요 가짜요? 주변에 있는 애들은 자기 친엄마가 아니래, 둘째 엄마래. 엄마는 둘째요 첫째요. 근데 엄마가 진짜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 그걸 그냥 지나갔어. 아이 그렇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이야, 얘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저희 엄마한테 다시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엄마가 사실적으로 얘기해도 엄마는 내 엄마를 멋있게 해.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 그만큼 배어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진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엄마가, 야, 피조사에 보면 다 나와 이놈아, 진짜 네 엄마야, 확실한 거지? 야, 여러분,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정보가 자기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 지금은 의심 안 하겠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자체는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어져야 되지,
이게 사람이 어떤 설득으로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너무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걸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믿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성령에 의한 사람은 아멘 이런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아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까지. 아멘. 의심이 없어요. 믿어진다니까. 이게 영이요, 영.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는 거야. 증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증거해 주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 목사님이에요. 성은 아시고 이름이 볼로요. 아볼로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아주 이 성경을 제대로 다 받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성령을 몰라. 성령을 가지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에 부부 집사가 그 교회를 등록을 했어. 브루스길라 집사하고 아굴라라는 집사하고 둘이 다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 브루스길라 집사하고 아굴라 집사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야. 이야, 아볼로가 설교를 하는데 논리적이고 아주 기승전결이 아주 똑바래. 아주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맺어져 갖고 오는데 전부 다 지식적인 거야. 지식적인 거야. 근데 그 속에 영이 움직이질 않아.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다 알잖아요. 설교만 딱 들어도 저 목사님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니 안 받은 사람인지 알아 몰라요? 알아 몰라? 안다니까? 냉랭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엉거에 매여 있고요, 설교를 길게 하래도 죽어도 못해요. 나는 짧게 하라고는 못해. 우리 교회 그 전에 조광삼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감리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멘을 잘했거든. 원고를 써서 읽는데 밑에 있는 교인이 아멘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거기를 쳐다보는데 어디를 읽었는지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새겨 있질 않으니까 어느 부분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냥 읽은 거야. 그러더니 곤란하니까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저는 그 조광삼 목사님, 내가 설교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원고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그 당시는 아멘도 너무너무 잘했고, 그냥 우리 그 김옥자 권사님 같은 분은, 김옥분 권사님 같은 분은 막 더블 아멘을 했다니까. 아멘 떨어지고 무슨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심장로님도 여기 와서도 그랬어요. 막 말씀 떨어지면 발을 굴러가면서 아멘 아멘 이랬다니까. 발을 굴러가면서. 지금은 너무 신사야. 너무.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그렇게 신사적으로 온 것 같고 설교하는데 브리스길라 집사가 아굴라 부부 집사가 초대를 했어. 자기 집에 아볼로 목사님을 초대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아서,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거 문 열고 나간대.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지금 설교했는데 무슨 밥을 먹어. 밥을 먹기는 아무 때나 식사했냐고 그러고 밥 한 번도 안 사주면서 말이야. 응? 그런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참 설교 내용도 좋고 알차고 서론 본론 결론 있고 참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읍서 내가 그냥 예를 들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볼로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성령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울립니다. 성령을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식인들은 자존심이 세거든. 아볼로 목사가 에베소 교회를 사표내버렸어. 그만둬 버렸어. 에베소 교회가 담임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브리스길라 집사님하고 아굴라 집사님이 바울 목사를 초청한 거야.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갔는데 교인들이 무슨 말씀만 하면 따지는 거야. 요리 따지고 조리 따지고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이 집사는 이렇게 따지고 저 집사는 저렇게 따지고 그냥 막 따지는데 하도 답답해서 바울이 물은 거야.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한 세례는 율법의 세례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요한이 너희들의 죄를 깨우쳐주면서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깨워준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에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받아. 그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그들의 머리에다 안수를 한 거야. 저희하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때 7절 몽땅 몇 명이야? 12사람이야. 이야, 이 에베소 교회 그렇게 똑똑한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이 있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증인이 안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고 나니까 그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보니까 몽땅 12명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려면 별 수 없어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전도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오잖아. 그러면 막 성령이 임하면 그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마귀에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아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다. 예수님도요, 성령과 능력을 힘입으니까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 하나님의 함께. 오늘도 성령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크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성령 충만으로 수많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행하고 일어날 때는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나가고,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예수마을교회라고.
이제부터는 2025년도에 들어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공동체와 기도운동이 끊어졌거든. 다시금 금년부터는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도 이루고, 이게 복음으로 남북 통일 이루는 그때가 온 거예요. 난 지금이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가 뭐가 되냐? 발전기가 돼야 돼. 여기서 막 성령이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멘 좀 하세요.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복음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세계를 장악하고 나가는 그 운동이 일어날 걸 분명히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거기 4장 33절 다시 한번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랬잖아.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아까 예수님에게도 성령과 권능으로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들도 성령이 오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순간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 통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애국자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면서 청년들부터 다 2030 세대 살아났으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 한번 합시다. 일어납시다. 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 설교를 혹시 유튜브로 듣는 분도 계시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삐져갖고 나간 인간들 있지. 다시 와. 내가 틀린 게 아닌가. 지금 시대가 입증하고 있잖아. 제대로 깨워줬잖아. 제대로. 그럼 내가 꼴보기 싫으면 새로 교육자가 왔잖아. 이제 내가 뒤로 빠질 테니까 열심히 같이 해서 나라 살리고 남북 통일 이루고 죽은 영혼 살려내고 이 운동에 동참하기 원하면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자로 일어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185장 성령을 사모하면서 우리 부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185장을 부르는데, 이 성령이 오면 이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이 기쁜 소식을, 자, 우리 찬송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